오늘은요, 귀한 자가 되는 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고 폭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감행할 터인데,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좀 있으면은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서 말로 다 못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끝내는 그 당시의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주님은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만을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사명, 하나님이 명하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귀한 중책을 감당하시고 나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실 것을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연이어서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밀에다 비유했죠. 한 알의 밀알에다, 그죠? 중동 지역은요 밀농사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쌀이 주 식량으로 들어가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밀가루, 밀이 주 식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농경사회였으니까 목축업도 했지만 비유를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제자들이 특별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못 알아들으실까봐 한 알의 밀알이 사람 손에나 창고에 있으면 그대로 한 알의 밀알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심어서 흙을 이제 흙 속에다 심어가지고 놔두면은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마침내 결실기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장차오는 모든 생명들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은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알곡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한 알의 밀알처럼 좀 있으면 희생이 된다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이 아니시면요,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감히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겠죠. 자격도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에게, 나중에까지 제자들에게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제자들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야 되니까 이제 비유로 또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하면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식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되기가 쉬워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걸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조차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정치하는 이제 정치꾼들에 의해서 희생이 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진리를 세워 나가면은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선은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 주신 본분을, 하나님 주신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존되는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장차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때 따라서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질 그런 쓸데없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곧 이제 진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길이 아닌 곳에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벼랑 끝이 나올 수도 있고 커다란 구덩이에 빠지는 함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걸 인생으로 비유하면은요, 인생으로 비유하면 그 길이 내가 좋다고 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일러주는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망이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진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섬긴다는 말은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길,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영광을 얻는 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도 따라서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으니 영광을 얻을 수가 있으니 땅에서의 영광은 아니에요. 땅에서는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이제 자기 영광.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가문의 영광.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땅 위에서도 이름이 남거든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옛날 어른들이 했어요. 호랭이가 우리 대한민국 이산저산에도 많이 있던 때, 사람들은요 그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사냥꾼들이 가죽을 벗겨서 부잣집, 이제 잘나가는 집 대감님 댁에다 팔면 그 호랑이 가죽이 겨울에 썰모가 있잖아요. 지금은요 카펫이 있고 이불 얇은 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싸고. 그지?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방 안에다 딱 사랑방 이런 데 펼쳐 놓으면 따뜻하고 좋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딱 진열을 하는 거, 진열. 딱 걸어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옛날 92년도 소아시아 탐사 및 세미나가 있었어요. 갔을 때 그때만 해도요, 9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터키 안 올 땐가 봐. 얼마나 인정들이 많은지. 시골 동네를 지나가다가 식당을, 허스름한 식당을 우리 목사님들 일행이 들렸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벽에다가 처음에 봤을 때는요 개가죽으로 알았어요. 뭔 놈의 쌔빠뜨를 가죽을 저렇게 벽에다 2마리씩이나 벗겨가지고 걸어놨나. 참 징그럽네. 그 식사를 다 하고 가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요 짐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놈들은 아유 개고기 안 먹는다 그러더니, 근데 식당 주인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쓱, 그래도 제법 영어를 좀 하더라고. 생각이 있니 날 보고. 그래서 뭘 생각해? 이게 그래도 이심쩍 한 물어봐서 이게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울프, 늑대 가죽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잘해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사가래. 그래서 이게 늑대 가죽이냐고. 늑대가 이 터키에 마녀가 많대.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땅이 넓고요, 광활한 그런 지대가 많아요. 목축업을 또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슬금슬금 양치로 나가서 밤중에 졸기만 하면 목자들이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지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늑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인사유명이라고 해요. 유명. 이름을 남기니 더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뜻으로. 근데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이름 석자가 제대로 남겨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의 평가는요, 그거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한 권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나쁜 놈이라도 좋다고 평가를 해줘요. 지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항상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관 속에 집어넣어지고 뚜껑이 닫히는 순간에, 그 뚜껑을 닫는 순간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올바른 평가라 해서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관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신문사에다 그거를 썼는데요, 써서 보냈는데요. 개관이정이요. 관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집어넣는 그 네모난 나무 상자를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자는 덮을 개자예요. 관 뚜껑이 닫히고 난 다음에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평가가 정해지는, 그 평가가 올바른 평가다. 그래서 개관이정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세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요? 어디로 이사 가요? 지옥으로 이사를 가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천국으로 이사를 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만도 못한 거요.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곳이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요. 따라서 우리는 이사 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또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이게 아무개 집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네. 참 우리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하셨는데 이 평가가 올바른 평가다 그 말이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육신에 대한 평가도 따라서요 좋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 자신을 그냥 막 옛날 사또만 지내도요 부임해서 있다가 끝나고 갈 때쯤 되면요 억지로라도 돌을 큼지막하게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덕비 송덕비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세운 데가 들어 있습니다. 지 며느리가 지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를 기가히 피를 말려가지고 자살을 하게끔 만들어서 아니면은 이제 억지로라도 병나서 죽게 만들어 놓고 수절을 지키다가 정절을 지키다 죽었다고 사또한테 이제 뇌물 좀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뭘 세우냐면요 연료비를 세우게 연료비. 그럼 그 후손들이요 국가에서 시험 보는 과거 시험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특혜가 많았대. 훌륭한 이제 그런 며느리가 이 집에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지요. 든든한 배경이 됐다 하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게 웃기는 얘기야. 웃기는 얘기. 근데 억지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돌에다가 송덕비, 공덕비, 무슨 충업이 세우는 걸 보고 어떤 대쪽 같은 선비가 어찌 돌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거 지나가는 길손, 오가는 길손들의 마음에 남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남는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좋게 기억되는 이름이 여러분과 제가 좋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억지로 그렇게 이름 새겨놓은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을 이제 지우고 지 이름을 갖다 새겨놔. 어떤 장관 하나는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 지 이름을 세워가지고 구설수에 올르더만. 에이그.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또 그 이름을 지우고 누군가 또 거기다 다른 이름 세우지 않겠어요? 새기지 않겠어요? 아니면 전에 세워졌던 기록되었던 그 이름을 이제 기록하든지. 또 남의 이름을 억지로라도 그걸 권력을 잡으니까 또 다 지우고 또 무슨 다른 이름을 갖다 넣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하는 짓이 참 어른들이 하는 짓이 애들만도 못한 짓을 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뒷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우리의 삶의 족적이 이제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니까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말을 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네가 잘 살았어. 애썼다. 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네 자식들부터 시작해 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네 이름을 이제 기억하면서 많이 칭찬할 거다. 나도 너에게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인생 사는 것은 따라서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비록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이지만은요, 삶의 과정 속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귀한 인생이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귀하게 되는 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만 하면 귀한 사람 됐다고 생각을 해. 어떤 모양으로 출세만 하면, 이제 또 돈이 제일이라고 돈이 우상이 되는 세월을 이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벌면은 성공했다고 그러고, 성공했으니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억지로라도 드러내려고 온갖 명품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걸치고, 심지어 자동차도 사다 놓고, 저 중동지기 어떤 잘 사는 집 아들은요, 아침에 보니까 늦잠 시컨 자고도 학교를 가도 안 늦는데, 그리고 왜 안 늦나 하고 봤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학교에 간대. 한 번 뜰 때마다 그게 400만 원이 들어간다네요, 기본으로. 그리고 자동차를 사다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쪽이나 이쪽이나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동차를 사다 놓고 우리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막 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항공사에서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기다 직원들한테 절하라고 시키는 사장님도 계시더만. 그 친구는 보니까는 뭘 하느냐면요, 이 세상 와인 중에 최고 비싼 와인을 그걸 2병을 사다가요 자동차 밖에다 이렇게 붓고 닦더라고. 근데 말로는 어느 와인이 자동차 바퀴가 잘 닦아지는가 한번 시험 삼아 부어봤대. 여러분들 그 한 병이 내가 알기로는요 몇 천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으로 쑤셔 넣지도 안 하고 거기다 부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부모 복이 많아서 헬리콥터 타고 통화가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런 이제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거기다 고사 비슷한 거 드린다고 제일 비싼 와인을 들어붓고 입맛을 쪽 따시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눠주지, 거지 같은 식기가 이렇게 욕할지도 모르지.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천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가, 천한 인생으로 이제 선언을 하시는가. 귀천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는 귀한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사람의 자식이지만 영적인 계보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좀 가난할지라도 명품 걸치고 자랑하는 친구 앞에서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또 자기 자식이 좀 잘됐다고 뻐기는 사람 앞에서 괜히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요. 따라서 우리가 제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나오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부러운 것이 많은 인생이었다고. 예? 중학교도 못 가보고 시험 보는 것 같지요? 합격증도 받았어요. 그때 수험 번호도 합격 번호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데. 근데 예전에는요, 교복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었죠. 아이들,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물끄러미, 저는 새벽 5시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니까요. 5시 반에 정식 작업이더라고. 한 6시 빨리 가는 애들은 한 7시나 이 정도 되면 학교 가는 애들이 그전에 있었어. 7시 반이나. 제잘 하고 가.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 그 옆에 공장이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쟤네들은 좋겠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말을 걸어오면요,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못해. 주눅이 들어서. 어른들 중에서, 우리 인천 어른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는 사람이 그때 감사원의 감사위원인가 그랬어요. 형님 뻘 되는 분인데 찾아왔는데 무슨 대감님 앞에 종놈 주아리듯이 그러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수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듣느라고 그렇게 주눅이 들고 부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서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부모님 잘 만나서 이제 편하게 살면 좋게 학교 다니고 또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귀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귀하고 영원히 귀하고 변치 않게 귀한 존재로 남는 길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무시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시답지 않은 소리 하실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화를 품거나 괜히 주눅 들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세요.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에 속한 자니 나는 너희들 부럽지 않아. 주눅 안 들란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결론으로 우리도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본분, 주님이 주신 이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이제 세상 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따라서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어찌 안 지고 가겠나. 나도 내가 제 아들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 주여 힘주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지심으로 주님처럼 더 큰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